아브라함 네 번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이름으로 이해되고 있고 언제나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을 축복의 이름으로 또는 성경이 늘 좋게 진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까지도 어떤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에게는 사다리 위에 계신 분으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또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욥에게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굳이 밝히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 다음의 반응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해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네 방편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엘리에셀로 말미암아 내 후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네 후사가 되지 못한다. 네 몸에서 날 자만이 네 후사가 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장 15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더라. 그리고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 마치 창세기 17장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추적해 오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애굽에 내려갔던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간 때는 그가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경지였고 또 내려간 것이 그에게 견책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만 즉 하나님께서 그를 꾸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15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꾸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하나로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의 불신이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만큼 더 정확하게 밝힌 것이 없습니다. 네 아내가 애를 못 낳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고 네가 초조했느냐? 여지껏 네가 네 인생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너를 보호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이 말씀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사건에서는 비유컨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13년간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보호자인 이방에 떨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나타나시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어떤 고문보다도 더한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5절에서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기억하실 것은 지금이 복을 주실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 주실 상황이 아니고 꾸짖으실 상황입니다. 이 힌트를 놓고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골라보십시오. 5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국의 아비가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것은 시작부터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은 처음 시작부터 이 약속입니다. 15장에서도 확인된 사건입니다. 17장 5절에서는 열국의 아비가 문제가 아니라 되게 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 일을 다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는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고쳐라. 이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이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옛 상처가 쑤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만큼 많이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불리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지적했던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꾸짖음, 요게 생각납니다. 그러기에 악몽 같은 추억의 잊을 수 없는 상처로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해라.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이름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남들이 많은 아들을 가지신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나마 하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갖는 상징이 놀랍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꼴을 당합니다. 천국 가신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공부는 그렇게 못하냐? 꼭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달고 다닌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라 되어 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말씀한 것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8절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할 자들이고 죽어 없어져야 했던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시고 우리는 내 잘못을 인하여 잘못을 지적받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지적을 받는 이 꾸짖음과 가장 상처 많은 사건 속에서도 떨어진 이름이 복이란 말입니다. 꾸중받는 그 자리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꾸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장 좌절된 실패와 수치로 범벅이 된 상황이야말로 복의 시작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자리에서도 복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한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꾸짖음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통하여 이 두려운 지적을 받으면서도 받은 꾸중이 아브라함이라면 로마서 6장에서 진술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합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도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의 사건이 이제 요구됩니다. 이 할례 받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확인받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느냐 하면 너는 이러이러한 재물들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 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고 나머지 재물들은 다 쪼개어 마주대어 놓고, 그러니까 새는 작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큰 재물들, 동물들은 쪼개어 놓고, 좌우로 쪼개어 놓고, 마주대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질 때에 연기 나는 풀무불이 보이고, 그러니까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가 믿는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깁니다. 이게 언약이죠. 이것을 계약론이라고도 하고 언약론이라고도 합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는 말씀을 풀어나감으로써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온 자기 인생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이제 그가 압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을 맺는 거죠. 약속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는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 즉 계약, 의식을 거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는 약속의 방법입니다. 두 재물을 가져다 놓고 반을 쪼개서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쪼개진 틈이 한 오라기도 붙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붙어 남아있는 데가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겠죠. 걸리겠죠.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계약 당사자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약속을 맺던 풍습이라는 말이죠. 이게 계약서 도장 찍은 거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겁니다. 한 군데도 붙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쪼개져 마땅하다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죽는다는 말이죠. 이 약속을 서로 맹세한 당사자끼리 이것을 신의 있게 열심을 다하여 지킬 확실성을 이 예식을 행함으로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쪼개져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재물을 가져다 쪼개 놓아라. 그리고 우리 같이 지나가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도 원인 삼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관된 말씀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만 지나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표로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할 일은 옆에 서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시고야 말겠구나 라고 보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 예시까지 봐놓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또는 제대로 믿지 못했는지 그만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꾸짖으십니다. 네가 잘못해서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너도 이제 알 만큼 됐지 않느냐.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너는 그걸 믿지 못하냐? 라고 하십니다.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이룰 것이다. 너는 그걸 제대로 인식해야 될 내 자녀다. 너는 바로 이 수준에 서라. 이 실력, 이 선상에 네가 서라.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네 집안 식구 모두와 할례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17장 10절부터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포피를 베어라는 말이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할례의 요구를 하십니다. 할례를 왜 행하라고 했느냐는 의미에서 할례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할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3년, 4년, 5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어낸 것은 할례가 거룩해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상입니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으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너희는 거룩하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더 뜻이 더 진전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할례를 받는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 굉장합니다. 너희가 무할례로 죽은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가 거룩해 하는 표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원문을 찾아보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른다는 뜻입니다. 잘라버린다, 쪼갠다, 잘라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끊어버리라는 것은 쉽게 우리의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부활절날 꼭 생각해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끊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일을 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할례는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종족 보존 능력을 갖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씨가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 고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종족 보존 능력이 없다. 즉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죠. 할례는 우리가 육체적 종족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태어난 별종이다. 별개의 인종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의 몸에서 날 자에 대한 인간적 회의를 극복시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가 뭡니까? 나는 고자입니다. 이거죠. 나는 생명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할례고요. 즉 죽음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100세 돼요. 99세 돼요. 100세가 돼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삭을 낳게 되는 것도 그 뜻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나중에 이삭까지도 주저치 않고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정점에 아브라함을 세우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생활 중에서 언제나 제일 어려운 유혹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힘과 원인을 찾고 싶은 만족감입니다. 내가 좌절되면 십자가가 맥이 없어지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작업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 얻은 자로서 완성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이 일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우리 보고 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나는 천국 못 가요 하고 전봇대를 붙잡고 전깃줄로 몸을 붙들어 매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전봇대에서 뜯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포크레인으로 전봇대가 박힌 땅을 통째로 떠가지고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못 뜯어가셨죠? 나를 전깃줄에서 못 풀으셨죠? 라고 합니다. 땅 전체가 날아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의 열심과 힘에 대해서 그의 열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열심이거나 어떤 신자, 성도의 열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나는 씨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그의 열심과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보채봐라. 안 하겠다고 너 한번 해봐라. 그것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시고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으로 물든 곳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구정물 속에 확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확 들어오셔서 손도 팔도 옷을 걷지 않으시고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휘저어가지고 구정물을 휘저어서 하나님이 다 구정물 뒤집어서 가면서 휘저어서 우리를 구정물 밖으로 끄집어 내셨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 똥통에서 건진 내 아들, 그리고 지금 씻으십니다.
여기서 버릴 것이라면, 그렇게 건져가지고 버려버릴 것이라면 거기에 손을 넣으실 필요도 없었죠. 성경에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이 돌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은 그겁니다. 이 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다음 뭐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여놓은 다음에 무엇 때문에 다시 차버리겠습니까? 그만두시려면 그 전에 관두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시지를 않으셨겠죠. 그만두실 거라면. 시작하셔서 끌어오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말을 안 듣는다고 관두시겠습니까?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코에 뭐를 꿰어서라도, 콧뚜레를 꿰어서라도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싸움은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시고 인간은 안 하겠다고 고집 부려봤자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센 고집이 이깁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려보았자 80년인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부리십니다. 그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를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집을 부린 것을 보고 빨리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아들을 죽이기까지 고집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고집을 그만 부려야 될 줄을 아셔야 됩니다. 더 부려보았자 이제 여러분에겐 이익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맞고 오느냐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당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감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했다, 나는 천국에 나의 맨션을 갖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진하고 진한 사랑 앞에 여러분의 간담이 녹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열심입니다.